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삶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자비를 간구합니다.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구하며 이 아침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며 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아려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장에 보면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건축을 의미하는 거죠. 기둥이 있어야 집이 튼튼하고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지혜가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와 스펙과 캐리어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받습니다. 또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나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단지 자신의 어떤 그 노력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다른 요인들이 그 사람에게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강력한 후견인이나 은인이 밀어주어서 또 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사실은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호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철가루를 자석이 모으는 과학 실험이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저기 막 철가루가 막 흩어져 있는데 자석을 딱 가져다 대면 그것이 샥 모입니다. 그런데 그냥 철가루를 모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힘이 들죠. 이렇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석이 되어서 호의라는 철가루를 끌어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일을 악물고 그냥 막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 거하는 것이 더 높은 삶의 지혜입니다. 9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돈이 성처럼 지켜준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나 봐요? 빈궁은 그 자체가 파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자의 재물은
의인이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쌓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잔고와 학생들의 나쁜 성적은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봐라, 성경도 돈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냐 라고 해석하면 그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쓰임에 따라서 불의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항상 절대시되는 우선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지혜의 결과가 은금과 진주와 장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장 22절에 오늘 말씀이죠.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두 현명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하는 자니라. 또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자주 숨기고 삽니다. 아마도 우리의 본심을 다 드러낸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인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은 미움과 증오와 어떤 그런 음란함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담긴 상태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랑을 노래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이 말씀은 자신의 본 마음을 모두 드러내고 살아야 돼, 다 까발리고 살아야 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의 증오와 교만과 그 음란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다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혼한 성인 남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이제 막 연정을 품었습니다. 그 여성도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성인 남자는 자신이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고 그 여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에 대해서 부적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정말로 부적절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픈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미움과 분노가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들이 분명히 쌓일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타 유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할 때 엄청난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특히 나발이라는 자가 성질을 도두었을 때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어떤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증오심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증오의 고통 중에 탄식하다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정적들은 사라져버렸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끼는 양이 되어서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다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분노와 죄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자,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요.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리 로고스가 함께 있었는데 그 진리가 육신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잠언의 말씀과 굉장히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기득권인 형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좀 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형제들의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변호사들하고 비슷하죠. 당시 큰아들이 3분의 2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법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형이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려서 3분의 1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그 3분의 1 좀 받게 해주세요. 아마 다른 랍비들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들은 형에게 더 많은 수임료를 받고 동생의 청원을 거절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하죠. 법도 안 달래줘요. 그런데 이러한 청원을 이제 예수님한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참 나쁜 형이구나. 너 정말 억울하겠다. 내가 혼 좀 내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 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탐심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예수님이 그 정당한 권리를 탐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거대한 창고에 엄청난 먹을 것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놀고 먹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너가 죽는 날인데 그 모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청원했던 동생은 엄청난 지혜를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재산에 욕심이 나서 엄청난 창고를 지은 그 부자의 행동은 자신의 몫까지 다 뺏어간 자신의 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화를 듣는 순간 구원받지 못할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형이 불쌍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이요, 동생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분의 1, 3분의 2 나누고 그렇게 하면 정당하게 그 법대로 하면 정당하게 나눠줬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참다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물질로부터 그러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 선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지 재정과 회계를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바임을 또 상기시킨 것이기도 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뭐 이러한 삶이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라고는 제시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해야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재테크에 성과가 있고 이건 또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단순한 그냥 어떤 지식적인 교훈이 아닌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라고 합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크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참 좋은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일과 우리의 생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모두에게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정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며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